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성도들이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들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자꾸 주변에 여러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외의 것을 자꾸 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골로새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뭐 믿는 거 가지고 다 되겠느냐? 한 번 믿었다고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찌르는 거예요. 아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지식이 필요하다. 신비한 체험을 너희가 받지 않으면 그건 뭐 밑바닥 수준이다. 그 믿음 갖고는 밑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어.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알면 그런 것에 속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이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복받은 자들이 된 것이고, 그 이상이 뭐겠습니까?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날도 아주 유사한 이런 가르침들이 있고, 또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무척 고상해 보이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이 연기를 참 잘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권면을 했습니다. 또 1장 23절에 보실까요? 거기 1장 지난번에 좀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바다에는 늘 바람이 있고 파도가 칩니다. 바닷물이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흘러가죠. 조류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잔잔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흐르지 않는 강물같이 이렇게 흐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배가 배를 붙잡아 매놓지 않으면은 배가 떠내려가는 것이 조류에 따라서 밀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 7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두 번 감사하고 만다는 거 아닙니다. 넘친다는 얘기는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할 새가 없는 것이죠.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본 바지만은 전염성이 AI보다 더 아주 그냥 잘 퍼져. 누가 한 사람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교회 전체로 퍼지기 시작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불평이 나오네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진에 다 불평이 퍼져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에게 돌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까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비난하다가 모두 시험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그런 행동이 오늘날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잘못한 지도자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기업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불만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겠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도 많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명목뿐인 이런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내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관한한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다든지 말이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냐,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건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것이. 사막에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사막에서 전쟁할 때에는 잠수함이 필요치가 않아요. 네? 네. 군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막에는 사막에서 필요한 이런 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무기가 필요하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악한 자 사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사단은 우리가 싸워서 손쉽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의지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이 안전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은 여기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것이에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다 그랬어요. 말씀 잘 읽어보시면요, 에베소서를 읽어본다든지 말이죠, 골로새서를 읽어볼 때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에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든지 말이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단을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사단은 거기서 패배한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분 안에 있는 보화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분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만큼은 나름대로 정원이 잘 갖춰져 있고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선 가만히 호텔 앞에 가서도 정원을 보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큰 종려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스프링클러가 다 나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똑똑 떨어져 가지고 물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땅 전체가 석회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식물이 그냥 심어 갖고는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적어도 최소한 5년 동안 계속 물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면 이 나무들이 뿌리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석회암층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물을 안 줘도 살아갈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5년 동안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들을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뿌리를 주님께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다, 그런 표현했잖아요. 물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전도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계속 물 주는 농부들이 필요하다. 영적인 농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전도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잡초를 뽑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걸음을 날라다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주님께 더욱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되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와도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거야,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게 내 자신이 힘쓰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도 힘써서 하셔야 되겠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도요, 힘쓰지 않으면 그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태 거듭해서 성경을 이제 1년에 한 번 통독, 이 성경 읽기표대로 통독하고 나서 하는 말이, 1년간 읽었어도 뭐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음식을 얼마나 잡수셨어요? 1년 동안 먹은 거 한번 계산해 보면 추록으로 한 추록도 넘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드셨어. 근데 뭐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살아남았잖아. 살아남았어. 안 먹었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됐고, 내가 건강이 유지됐고,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성경 읽는 것도 힘쓰셔야 되겠고, 서로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이게 중노동이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도가 노동이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왜? 힘드는 일이니까.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요, 나 혼자 지켜나가는 줄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기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서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배운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해보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운 것도 잊어버려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영어를 안 써먹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지잖아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느냐? 우리가
우리가 터를 발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 그 위에 우리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기는 섰는데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마는 세움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 물론 예수님 터 위에 쓴 사람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지옥은 이제 안녕이야.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쓰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많은 바람들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렸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 눈이 가고 관심이 가다 보면 자꾸 이제 이 믿음이 요동을 치기가 쉽습니다. 자,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요? 안 휘둥그레져요? 대학교 들어가면? 왜 눈이 휘둥그레집니까? 뭐 보이는 게 많아. 선난 선녀들이 보이고, 이성들이 눈에 딱 들어오고, 또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게 되고, 대학교 가가지고 이런 책들, 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던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보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보다 다른 책 이야기를 더 즐겨한다든지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이라 이러게요.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지 않으면 문제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 이 감사가 많은 자는 잘 성장하게 되지만 불평과 불만을 가진 자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 형제자매님들은 지난 1년 동안 여행을 잘 하셨어요. 지구라는 비행기를 타고 태양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1년이 갔어요. 또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장선상이죠. 또 우리는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그런 이제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또 한 바퀴를 돌아가는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마다 붙들고 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을 붙들고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실망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늘 보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해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정말 속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뭘 자꾸 찾아다녀요. 아프리카 저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온천연제도 다녀왔는데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명한 광산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광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명한 것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 지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도 공기놀이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일 정도로 다이아몬드가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선교사가 가보니까 애들이 갖고 노는 돌을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사탕 한 번씩 주니까 다 가져오는 거야. 그래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거기에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지금도 골곤다라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사연을 들어봤어요. 책에서 읽어본 건데 들어보니까 그 골곤다 광산이 지금 있는 그 땅 주인이 다이아몬드 열풍이 불 때 다이아몬드를 이게 채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나도 그러면 다이아몬드 광산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갖고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아갖고 자금을 챙겨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이아몬드 날 만한 산들을 막 뒤졌는데 돈 다 쓰고 나니까 자기가 판 땅에 거기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골곤다 광산이 자기 땅에 엄청난 매장량의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 것을 자기는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헐값에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알래스카라는 땅을 옛날 구소련에서부터 헐값에 사들였잖아요. 그죠? 사들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보험을 딴지야, 이 알래스카가. 석유도 나죠?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찾아다니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군데 보고 줄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믿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내가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격려가 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주면 그것이 내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니까 됐지 뭐.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세상에서 좀 즐겨봐야지.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기껏 살아봐야 100년 이상 못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올 한 해가 또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좀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어. 그러면 주님이 왜 또 새해를 주셨느냐? 거기서 일단 그것은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건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올해 도전하십시오.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정말 내가 겉돌면서 산 삶이라면 올해는 좀 더 깊숙이 자리를 잡고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섬김을 같이 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도전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님이 또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소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참 형제자매님들 대단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님들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굳게 서서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또 그렇게 굳게 서서 지켜내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상 끝까지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이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통 주님은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아까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입의 어떤 일정 부분을 이런 복음을 위해서 떼어놓고
사용한다든지. 형제자매들 1년 동안은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에 내가 수입을 얼마를 띄워가지고 말이지. 이거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믿지 않는 구조자를,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밥도 사주시고, 예? 친구 해주십시오. 예. 그저 성급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예? 예.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물질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의 싹시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치 않느냐, 예? 그를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이웃이 한 사람이,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나의 어떤 이런 헌신과 친절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거보다 값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그런 거 없이 말로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님은 물질은 내 배를 채우고 내 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나는 그냥 말로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신 이유가 있어야 다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도록. 나는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분들을 나는 옆에서 도와야 되죠. 미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지 않아요? 버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잘 못하니까 그걸 환원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더라고요. 맡겨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이 나에게 왜 기회를 주셨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구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전인 것입니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에게 세상에 어둠이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었고 여기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